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우리 가슴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음을 앞두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하루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수님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죠. 특히 그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또 두 팔 벌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 또 회중들의 모습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그렇게 호언장담했었고, 또한 회중들 또한 예수님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며 그렇게 소리를 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단 몇 시간 만에 호언장담하던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고, 또 주님을 환영한다며 소리 높였던 회중 또한 오히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그렇게 지지받으시던 예수님은 불과 몇 시간 만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바뀌어 계셨습니다. 이렇게 뒤바뀌어버린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모습은 우리의 리더이시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뒤바뀌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란 그 그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고, 또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한 대안 또한 제시할 수 있어야지만 올바른 리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예로 들어 볼까요? 한 가정의 가장은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부분에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탱하는 어떠한 경제적인 부분,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교육적인 부분, 특히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본인과 자녀들의 이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어떠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리더나 가장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일어난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지도력에 의구심이 들고 팀원들은 그 리더십을 더 이상 따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리더상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우리 사회가 바라는 리더상이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리더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리더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두셨고 또한 수많은 무리가 주님을 뒤따랐습니다. 더불어 성경은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그 땅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할 존재, 그것을 바로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앞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러한 메시아로 불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어느 누가 보아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능력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약속의 구원자 메시아가 확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계셨더라면 좋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오늘 본문에 등장한 주님은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없는 모습이었고, 또한 그동안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듯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러한 리더십 없고 초라한 메시아를 향하여 소리 지르고 비난하여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감독과 선수에게 거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명한 감독과 또 실력이 유능한 선수의 조합이라면 그 기대는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 전에 이미 우리는 모든 이미지를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유명한 감독과 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그러한 조합. 그러면 우리는 경기 전에 어떠한 이미지를 다 그려놓는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에 이 경기는 한국 대표팀이 이렇게 해서 이길 거야. 적어도 2골은 넣을 거야. 그러면 한 3대1 정도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이길 거야 라고 하면서 어떠한 기대감을 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공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공은 둥급니다. 아무리 유명한 감독과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의 조합이라고 하여도 생각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중들은 그 경기를 보면서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생각만큼, 기대한 만큼 경기력이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관중들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그래, 그럴 때도 있지. 다음에는 잘할 거야. 대한민국 화이팅!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까요? 물론 그런 반응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닙니다. 경기 전까지 그렇게 사랑한다고 응원한다고 파이팅이라고 외쳤던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한 그런 경기를 보고서는 가장 많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기대한 모습과 다른 모습이 펼쳐졌을 때 사람들은 이전과 180도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고 백성들과 관리들은 실망을 표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나약한 모습으로, 아무 힘과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온갖 조롱과 그렇게 비난을 받고 계신 이러한 예수님의 나약한 모습, 모든 사람의 기대와 달리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그 2 행악자와의 대화, 이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내 죄를 발견하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구를 붙잡을 것인가를 놓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메시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본인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냐며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행악자들은 사회적으로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고, 또 보통 십자가 처형은 아무에게나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2 행악자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큰 범죄, 정치범이나 강도, 살인 그 이상의 범죄를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떠한 죄인의 모습으로 어떤 심각한 죄를 범하여 그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계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2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지만 저자인 누가의 진짜 의도는 3명의 행악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두 명의 행악자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저자인 누가의 진짜 의도는 이 세 명의 행악자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명의 행악자들은 죄목이 분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죄목은 무엇입니까? 두 명의 행악자는 그 죄값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죄몫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지금 두 명의 행악자가 아니라 세 명의 행악자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죄란, 여러분 예수님의 죄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란, 나약함,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든 그 기만함, 여러분 그것이 과연 예수님의 죄몫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빌라도 또한 예수님께서 도저히 죄목을 찾을 수가 없어서 3번이나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행악자들과 함께 치부되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행악자 한 명은 예수님을 마치 자기와 똑같이 죄범한 존재로 여기며 비난까지 쏟아놓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빨리 어떻게 해서든 너와 나를 구원해보라. 네가 이것도 못하면서 내가 무슨 왕이냐? 네가 무슨 메시아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행악자들과 같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몫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악자들과 같이 함께 치부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행악자들과 같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고 그 죄가 심각하여 즉각 판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악자들과 같이, 아니 그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저 십자가가 내 십자가이고 저 죽음이 원래 내 죽음이고 그러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비난과 조롱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구나. 예수님의 이 모습은 원래 내가 당해야 할 모습이구나. 예수님께서 행악자가 아니라 내가 행악자이구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끔찍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힘이 없으셔서, 그분이 능력이 없으셔서 붙잡히 만든 것이 아니라 두 명의 행악자와 같이 우리 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대신 행악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난한 행악자, 그 행악자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모든 그룹이 예수님을 무기력한 그 리더십을 욕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저주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나약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손가락질 받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지만 그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당하고만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답답했고 바보 같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해주시는 예수님,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시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망하는 나의 모습, 또 대중이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믿는 것, 대중이 비난하면 비난하고 또 대중이 좋다고 하면 나도 좋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경계하시고 내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 대신 행악자들과 같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내 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드러난 내 죄. 오늘 본문 40절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반대편 행악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며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그런 일에 대해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어찌 죄가 있는 자신들과 같이 수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 작은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대편 행악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저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한 행악자, 그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낱낱이 드러남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경험, 우리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문득 십자가 앞에 달리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은혜이지요. 신앙의 선배인 바울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행악자도 그랬습니다. 그동안은 내가 죄짓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갔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처음으로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얼마나 큰 범죄를 행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살고 싶다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생겼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세상에서 아주 흉악한 죄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며 그 죄를 용서받고 싶고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죄로 살고 싶다는 그러한 결단. 주님, 저의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러한 저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용서받고 싶습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행악자가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로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의로우신 세상의 빛이신 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 죄인이 다가가자 놀랍게도 자기의 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가 먼저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어느 정도 감추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 욕망이 있는데 이 욕망을 어느 정도는 감추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안에 있는 그 욕망들,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나의 욕망과 민낯은요, 여러분, 여전히 빛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두 드러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욕망을 숨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민낯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안에 아무리 감출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빛이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이 나의 욕망과 나의 민낯은 모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 행악자가 그랬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봄, 그리고 죄 많은 자신의 인생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심, 그리고 자신의 죄가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자 빛이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만이 여러분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 가사에는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사를 썼습니다.
눈을 감아 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쁜 일상 삶 속에서 눈이라도 감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내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신앙생활 또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내 진짜 모습이 보이고 내 존재가 보이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가 주님 앞에 드러났을 때 이렇게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죄가 주홍같이 붉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누구를 붙잡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행악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행악자의 회심과 고백을 들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심각한 범죄를 행하여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용서받기를 간곡히 구하였던 그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신, 나를 강하게 붙잡으신 그 예수님의 팔을 붙잡는 것,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없이 행악자처럼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 그러한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나를 먼저 붙잡으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 허준호 씨를 아실 겁니다. 1999년 드라마 왕초로 시작해서 최근 킹덤이라는 드라마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연속된 사업의 실패, 그리고 음주운전,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그때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2003년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데 안전벨트도 하지 않았던 그는 사고 충격을 온몸으로 받았고 자동차는 공중에 떠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 순간 허준호 씨는 직감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구나.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구나.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그 찰나의 순간 필름처럼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러한 그 순간 그는 처음 평생 본 빛을, 아주 밝게 빛나는 평생 처음 본 빛을 봤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온 그는 이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렇게 궁금해서 알고 있던 목사님을 불러 이 일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자신이 보았던 것, 자신의 마지막 그 인생 가운데 보았던 그 밝은 빛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그렇게 자신이 보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온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첫 번째 병원에서 갈비뼈가 모두 부러진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 두 번째 병원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허준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30년 동안 독한 담배를 하루 두세 갑 피우고 술에 의존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끊고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고 살기로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허준호 씨는 벼랑 끝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합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인생이 흔들렸다. 한동안 헤어나오질 못했다. 그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행악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행악자는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는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럴 때 내 죄가 드러나고 나의 존재가 드러나고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나를 붙드신 그 주님을 강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죄의 모습이 보이게 하시고 더불어 여전히 빛이신 예수님께 나의 지난 날들을 고백하며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낙원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